할렐루야. 네, 이 팔복을 한 절씩 한 절씩 강의하면서 8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저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앞에 이야기들은 다 잃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벌써 이제 팔복의 마지막 절을 이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되다입니다. 좀 더 정확한 번역을 보면 복되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의는요, 사실 이미 우리가 한번 정의를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의에 대해서 한번 그 의미를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이고 윤리적인 의미의 의, 그 의와는 조금 쓰임이 다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본질적인 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는 단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의를 곧 예수님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예수님을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 박해라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대한민국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큰 박해나 고난이 사실은 없기 때문이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극히 개인적이고 제한적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1세기 초대교회 상황은 우리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렇죠?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요, 우리 1세기 성도들이 받았던 이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난 또 박해라고 하면 순교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순교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만 그것만으로 우리 성도들이 당한 고난을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했던 고난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들의 정체성 때문에 그들은 삶의 현장, 곧 이 노동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성도의 직업이 석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이제 제자가 된 후에 한 가지 의뢰를 받습니다. 어떤 의뢰냐면 이교신의 신전을 지어달라는 청탁을 받은 거예요. 자신의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석공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또 제단사로 일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교 사제들이 입는 옷을 제작해달라 부탁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기록에 남아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교인들의 직업에서 자신의 사업적 이윤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심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들들 대부분이 주로 생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교회에 대한 충성을 자신의 일에도 예외 없이 적용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타협하지 않고 그것들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성도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직업들이 있습니다. 주로 주일 성수하기 어려운 분들, 그죠? 3교대를 하거나 주일에도 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 주일 성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죠.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것들, 그것과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앞에 두고 우리는 주로 어떤 선택을 하죠? 어떤 선택을 해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그러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어쩔 수 없잖아.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돈은 돈이고 그래도 신앙은 신앙이고. 여러분, 이런 타협
안을 우리가 항상 손에 쥐고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우리의 인식 사이에 조금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당했던 어려움은 이 사회생활에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빠르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던 환경은 여전히 이교적이죠. 그리고 이방의 우상들이 만연해 있는 사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석을 좀 살펴보니까 당시 대부분의 연회나 모임, 이거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주로 이교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무언가 교제하고 내 역할을 찾아내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만 했냐면 이교의 신전에, 그 모임에 참석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풍습과 전통을 따라야 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꼭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당시 이방인들은요, 한 잔의 술을 따르고 자신이 믿는 신들의 영예를 기리는 것, 이런 습관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성도가 이와 같은 이교도의 행위에, 그런 모임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친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저 세상의 무리와 친구가 될 것인가? 친구와의 교제를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성도들은 자주 만나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이교적인 풍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것들을 관대하게 수용하고 포용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아내랑 한 가지 문제로 논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싸운 건 아니고 여러분 의견에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일이었냐면 아내가 어느 날 와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요가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요가가 뭡니까? 여러분, 이방의 신을 섬기는 어떤 자세들, 명상들, 이런 것들에서 발생된 거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요가들은 사실 그것들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저도 잘 알죠. 그런데도 저는 그게 좀 싫은 거예요. 근데 아내는 여자로서 운동할 만한 것들이 찾다 보니까 좀 그게 눈에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해도 됩니까?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가가지고 다른 목사님은 된다고 했다는데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곤란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거죠. 또 이단이나 타 종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들 있습니다. 이거 되게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참 다행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제가 사실 동국대에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동국대가 어떤 학교인지 아시죠? 불교 재단의 학교 아니겠습니까? 거의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목사 체면에 불교 학교를 나왔다. 이 굉장한 이력을 남길 뻔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수용하고 타협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번째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초대 교인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 뭐였나?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이 가족원들 중에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의 이 질시와 멸시를 자주 또 많이 당하는 경우가 많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이 성가대, 여러 가지 이 주를 위한 봉사들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집니까? 정상이 아닌 거죠. 미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질시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가족들의 멸시를 넘어서 단교하고 버림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이 당했던 박해는 너무나 많습니다. 한 번은 기독교인들은 한때 식인종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 식인종이라는 오명을 얻었는지 아세요? 이 교회 모임 하면 성도들이 모여서 어떤 걸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서 저들이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식인종이다, 이런 오해를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그 기독교를 향한 사회의 인식과 또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또 그들은 때로는 하지도 않은 일들에 희생되는 그런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로마에 일어났던 이 화재를 이 기독교인들의 방화범을 기독교인들로 몰고 가세요. 정치적인 어떤 희생양이 됐던 적이 있죠. 당시 황제로 있던 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죽였는지 기록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역청에 말아서요, 산채로 불을 붙여서 자신의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을 이 성도들에게 입히고요, 다음에 자신의 사냥개들을 풀어서 찢어 죽였습니다. 논물을 붓거나 녹인 샘물을 붓거나 톱날로 켜서 죽이거나 사람들의 유흥거리로 삼기 위해서 검투장에 제물로 던져 넣기도 했습니다. 끔찍한 나날들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축복이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박해받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분명 일반적인 관점으로 고난과 박해를 바라보면 그것은 축복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것이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참 주인으로 믿기 시작한 그 순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동시에 이 세상에서 가장 길고 가장 치열한 전쟁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프린트를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진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 예수님이 택한 자들과 속하지 않은 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그 싸움은 이미 예수님의 승리로 결론 지어진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 현상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선언한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다. 세상으로부터 겪게 될 고난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꽃길만 걷게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여러분 그런 말씀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겪어야 될 고난이 있다. 성도의 본질은 곧 고난이라 선언하고 있지 우리가 꽃길을 걷게 될 거라, 이 세상에서 꽃길을 걷게 될 거라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고난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작금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조금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고난은 받기 싫은데 무엇은 받고 싶습니까? 구원은 받고 싶어요. 박해는 피하고 싶은데 진리가 주는 자유와 기쁨은 누리고 싶은 거예요. 종종 이런 질문을 해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 보면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한 말씀이 없는데 왜 교회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사회에서, 대학에서, 또 군대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이 젊은 크리스찬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문제인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오는 사람들의 내면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술이 주는 유익, 분위기, 사회의 어떤 모임, 그런 곳에서도 충분히 즐기고 싶고 반대로 진리가 주는 자유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젊은이들은 답정너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100이면 100. 그들은 이미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면죄부를 달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게 그 상황에서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면죄부를 달라는 뜻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젊은이들이 점점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하는 이 고난과 박해는 기피하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피하면서 오직 구원이 주는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하는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신앙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에서는 술과 이 세상이 주는 이 쾌락을 즐기고 주일에 와서는 거룩을 옷 입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교회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대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해 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세상이 그렇게 변했으니까, 시대가 그러니까, 사회가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교회사를 사랑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번이라도 이분의 이름을 들어봤을 텐데요. 교부 폴리갑,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교부라는 명칭은 우리가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에게 붙이는 명칭이죠.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폴리갑은요, 요한 사도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폴리갑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로 추앙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의 탁월한 리더십, 그가 교회사에 미친 영향,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가 마지막 처형을 앞두고 남겼던 이 마지막 한마디의 말이 그 당시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깨워냈습니다. 그가 로마의 폭도들에 붙잡혀서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았어요. 하나는 가이사의 형상에 절하고 예배하는 거고, 하나는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폴리갑, 당신이 만약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86년간 나는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제 와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처형을 앞두고 기둥에 묶여서 그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사랑과 축복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당신의 아들로 당신을 알았나이다. 이제 감사하옵기는 당신께서 나를 이날 이 시간에 적합한 자로 생각하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쩔 수 없이 사회의 흐름에 타협하면서 믿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비굴하게 믿음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스스로 사자굴에 걸어가기도 했고, 천장이 없는 감옥에 갇혀도 도망치지 않았고, 스스로 돌을 발에 묶고 물에 뛰어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과연 이 사회가 그런 거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나에게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순교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기회로 여겼습니다. 본래 영원한 영벌을 받아야 할 죄인임에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감사한데 나를 그 나라의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니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고난과 박해를 보면요, 여러분, 고난은, 의를 위하여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다시 오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의를 위한 고난, 이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증들, 또 여러 가지 서적들 가운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도 종종 인용하신 이 한스 퀸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가톨릭 신부이면서 또 신학자이면서 교수님이시죠. 이분이 쓴 가톨릭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 AD 1세기 당시의 성도들,
이 성도들이 당했던 이 고난, 박해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그가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순교할 준비, 즉 천대받고 고통받고 죽음을 당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을 위해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했다. 앞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차별적인 박해를 견뎌야 했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가요, 내일은 없어요. 그런 일들이 매일 일어났어요. 숱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크리스천의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놀랍게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 외부의 억압과 여러분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교회가 거꾸로 성장합니다. 이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가 어떻게 정립되어 왔습니까? 자체적인 연구와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 정립되어 왔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기독교 이단들과 또 이단 종파들, 타 종교와의 치열한 논쟁과 전쟁 속에서 하나씩 정립되어 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박해가 교회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박해가 성도를 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박해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박해받을 때 성장했고 성도들은 박해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명확한 정체성을 찾아냈습니다. 믿음이 더욱 견고해졌어요. 여러분 그냥 보면 알곡과 가라지 구분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요, 고난이 탁 닥치면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명백하게 구분이 됩니다. 목회 경력이 길지 않아서요, 그런 경험들이 제가 많이 없습니다만 사역하면서 종종 느끼는 것이요, 한 성도를 볼 때 이분은 참 신앙이 좋아 보여요.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관계도 좋고 참 믿음이 좋은 분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보여요. 나중에 알고 보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반대로요, 이분은 누가 봐도 나이롱이에요.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정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있죠. 신앙이 꼭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고 저분은 교회 떠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고 주를 위한 박해를 받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분들이 어디서 그런 강한 인내가 솟아나는지 그 역경들을 뚫고 일어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고 성도를 강하게 해주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그 고난 가운데 서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요, 성도의 고난에 누가 함께 하시냐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총뿌리를 겨누고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인다, 우리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들 스스로에게 해보셨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대답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죽겠다, 아니면 내가 지금은 좀 자신이 없습니다. 두 가지 대답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대답하셨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사실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에요. 우리를 죄책감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굉장히 나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순교, 박해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겁니까?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입으로는 순교할 수 있다,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순교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몰라요. 왜 그렇죠? 우리가 염산교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그 이전에는 이 순교라는 게 정말 믿음 좋은 목사님, 이 장로님, 이런 믿음의 거장들이나 걸어갈 수 있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염산교회 가보니까요, 순교한 70여 명의 순교자들 가운데에는요 이제 10살 남짓 된 어린 아이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집에서 제 딸이, 첫째가 7살인데요 뭔가 잘못해서 매를 들고 쫓아가면 이 딸이요 때리지도 않았는데 막 울면서 도망을 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무서운 현장을 견뎌냈을까? 어떻게 그 순간을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 길을 그 어린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었을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도망갈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누가 감히 그 길을 나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만하며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과 그 신의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평소보다 7배 뜨거운 그 풀무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이 다니엘 3장 19절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에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얼마나 이불이 뜨거웠는지요. 이 세 사람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먼저 타 죽었다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목격되는 거예요. 겉옷과 속옷을 입은 채로 세 명이 그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보니까 여러분 그 풀무불 안에서 분명 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사람이 풀무불 사이를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신하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24절인데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고난당하는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했을 때 그 마음의 강한 확신과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는 분은 여러분 주님이세요.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손을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의를 위한 박해는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의를 위해 박해를 견디어내는 자가 축복된 사람이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분명 강제적으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인본주의 사상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만몬의 신전은 없지만 이미 트렌드를 지나서 우리의 DNA에 깊숙이 새겨져 버린 이 세속화와 이 물질 만능주의, 이 만몬을 거두어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두 진영 사이의 이 전쟁에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이쪽에 서거나 저쪽에 서거나 둘 중 하나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둘러대며 묻어가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받을지언정 로마의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밥을 굶게 되고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고 가족에게 버려질지언정 만몬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여러분 자세와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에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에 대해서 베드로가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그리고 거룩하게 하라. 누군가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 그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의 소망의 이유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주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감수하고 심지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이 세상의 세속화에 기대서 시대가 그런 거야, 사회가 나에게 그렇게 요구하니 어쩔 수 없어,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배어있는 이 세속화의 흔적들을 지우지 않는 이상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멀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갑갑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이미 타성에 젖어가지고 목사라는 사람이 신앙의 본질과 삶의 유익 가운데에서 타협하고 있는지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고 저 본인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현재의 만족을 위해서 장차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광을 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주님, 내가 과연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축복이라 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그것과 너무나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타협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두드려 주시고 깨달아지는 은혜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삶을 잠식하고 있는 이 세속화 물결 가운데 이 영향력들을 주님 씻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